아멘. 우리가 인류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이 새벽을 깨운 인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 누구도 가지 않았던 곳에 이 첫 발을 내디딤으로써 이 어두운 역사 속에 빛을 던지고 새 희망을 준 사람이 많다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콜럼버스는 신대륙을 발견함으로써 이 오스만 제국의 봉쇄로 무역로가 막혀져 있던 유럽의 새 역사의 장을 열었습니다. 이 아브라함 링컨은 노예 해방이라는 인권혁명을 통하여서 이 미국의 새 역사의 장을 열었죠. 여러분, 그리고 루이 브라유라고 하는 이 프랑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3살 때 실명이라는 아픔을 겪었지만은 이 점자라는 것을 발명함으로써 이 시각장애인들에게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경우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세종대왕께서 이 한글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언어를 창시함으로써 이 한국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아무도 가지 않은 게 누구도 감히 열지 못한 문을 열었던 사람들을 새벽을 깨운 사람들이라 우리가 그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제가 소개해드린 여러 사람들과 이 사건들을 다 합쳐도 따라가지 못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 사망 권세에 끌려가던 이 인류 역사 속에 생명의 빛을 던진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 참된 소망이 시작되고 영원한 축복의 길이 열려졌던 것입니다. 또한 죽음과 절망의 장벽이 무너지고 새 생명의 역사가 우리 인간들의 삶 속에서 시작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7절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성경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선언과 같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우리의 승리의 근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렸기 때문에 우리도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능력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면에서 이 부활은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최대의 대적이라고 하는 이 사망을 깨뜨린 사건, 그러므로 이 인류 역사의 새로운 생명의 장을 열었던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무엇일까요? 이와 같은 위대한 부활의 소식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 떨며 통곡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무덤이 인류의 역사의 종착역인 줄을 알고 그 무덤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아직도 이 땅 가운데에 많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이 새벽을 알려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은 희망이 있고 빛이 있다라는 사실을, 아무리 죽음이 무서운 사건이고 여러분 이 죽음이 두려운 사건이지만은 여러분, 이 죽음마저도 삼킬 수 있는 이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증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같이 이 부활 사건을 증거함으로써 이 역사의 새벽을 깨우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고 오늘날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자가 되면은 이 부활의 새벽을 깨우고 멸망해가는 인류 역사 속에서 새 아침을 오게 할 수 있는 이 하나님께 참된 쓰임을 받는 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 3가지의 요소를 우리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아멘. 우리가 1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을 찾아갔던 시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이 아직 어두울 때라는 시간은요, 여러분, 이것은 유대인들의 시간에 이 사경을 가리킵니다. 즉, 이것은 새벽 3시부터 6시까지의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자 혼자서 이 캄캄한 밤에 묘지를 가는 것, 그것이 쉬운 일일까요? 여러분, 결코 쉽지 않은 일이죠.
여러분, 웬만한 담력을 가진 사람도 이 그 캄캄한 밤에 묘지를 간다라는 건 정말로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그 캄캄한 밤에 묘지를 향해서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로밖에 우리가 말할 수 없습니다. 바로 주님을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은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면은 무엇이건 넘어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힘인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엄마가 강하죠. 부모가 강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한 사랑, 이것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기에 이 부모는 강하고 겁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막달라 마리아의 배경은 사실은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 앞에 지역명을 붙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와 같이 이 막달라 마리아는 이 막달라 지역에 사는 마리아라는 여인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유대인의 문헌에 의하면은 이 막달라라는 이 지역은요, 사실 창기들의 마을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가장 누추하고 명예롭지 못한 곳의 출신이 바로 이 마리아의 출신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가복음 8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던 자라고 묘사가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창기였고 그리고 7 귀신 들렸던 처참한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는데, 그러한 마리아를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고쳐주셔서 새 사람 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는 이 사랑을 결코 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태어나서 자기에게 사랑을 부어주셨던 그 예수님, 누구도 주지 않고 누구에게도 받아보지 못했던 이 사랑을 받게 된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때부터 그 삶의 방향이 주님만을 바라보는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이 십자가 처형을 당할 때에 처형장까지 찾아갈 수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아마도 이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은 이랬을 것입니다. 이 주님을 따라서 처형장까지 갔다가 나도 같이 몰려서 처형당하게 된다라면 나도 죽으리라. 여러분, 그러한 마음을 품고 그 자리 가운데에 향했을 것입니다. 그녀는 결코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고 이 주님이 처형당하신 후에 무덤에 안장하신 것을 보고 이 즉각 달려가고 싶었지만은 그 다음 날이 안식 날이었기 때문에 갈 수가 없어서 이 밤새 뜬 눈으로 기다리다가 이 새벽이 밝기 무섭게 무덤으로 달려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주님을 이와 같이 사랑하게 되면은 무덤까지 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달려가도 두렵지 않습니다. 나에게 무슨 사건이 생겨도 겁이 나지 않는 것이 여러분 바로 이 사랑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이 사랑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역자가 되고 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기 원한다면은 우리가 제일 먼저 가져야 될 것이 이 주님이 날 사랑하신 것에 대한 감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도 이 주를 향하여서 이 나의 모든 것을 바치고도 아깝지 않을 그러한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우리의 믿음이 식어지고 우리의 열정이 사라지는 우리의 삶 자체가 이 세상의 타성에 젖어 들어가는 그러한 경험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원인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한 가지로밖에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요, 사랑이 식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이 첫사랑이 식게 되면은 모든 것이 다 식어지고 힘들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가졌을 때에는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르고 그리고 수만 길을 달려가도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받아도 우리가 예수님을 위한 것이라면은 기쁨으로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이렇게 식어진 이 사랑이 회복되어지지 않으면은, 이 주님을 향한 사랑이 분명해지지 않으면은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자 하는 하늘의 아름다운 뜻들이 이루어지고 나타나실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고 소원하는 것은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이 사랑이 회복되어지고 주님을 향한 이 사랑이 분명해져서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서
우리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모두가 이 사랑을 회복하고 또 이 사랑을 통하여서 이 새벽을 깨우는 존재로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두 번째는 주님을 만난 체험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아멘. 여러분, 이 11절 말씀에 의하면은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두 제자가 집으로 간 이후에도 계속 무덤가에 머물렀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제자였던 이 베드로와 요한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지만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그 자리에 계속 남아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가에 머물렀던 경우가 3번이 나오게 됩니다. 제일 첫 번째가 이 새벽녘에 무덤으로 나갔을 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묻힌 무덤돌이 옮겨졌다라는 사실을 먼저 알고 전해주러 갔을 때에 그 제자들과 같이 그 무덤으로 다시 돌아왔던 경우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서처럼 여러분, 이 두 제자들이 집으로 돌아간 후에도 이 막달라 마리아는 여전히 무덤가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것을 우리가 추측해 보면은 소위 말하는 간절함이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가도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나기 전까지 떠나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러한 간절함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 가운데 가득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영적인 진념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많은 경우에 적당히 하다가 안 되면은 쉽게 포기를 하게 됩니다. 안 되면은 할 수 없지. 여러분, 이와 같은 삶을 통해서는 우리가 진짜 주님을 체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나지 않으면은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아무리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갈지라도 나는 끝까지 남아서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간절함을 가졌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여기에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 온 마음을 다하면 나를 찾을 것이고 나를 만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가서 주님을 만나기를 구하면 그때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오늘 본문에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을 떠나지 않고 계속 무덤 앞에 있으니까 우리의 13절 말씀에 의하면은 흰옷 입은 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4절을 보게 되면은 뒤돌아보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거기에 서 계신 것을 마리아가 보았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은 이 마리아를 만나기 위해서 그 뒤에 서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의 이 막달라 마리아가 뒤에 서 계신 이 주님을 보면서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동산지기인 줄을 알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아마도 날이 어두워서 얼굴을 알아보지 못했을 수도 있고, 혹은 예수님이 다시 사실 것을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몰라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부분을 해석하기를, 여러분,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광된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영화롭고 영광된 몸으로 부활하신 이 예수님을 이 마리아가 알아보지 못했는데 16절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 그 주님이 입을 열어서 이 마리아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기의 이름이 불려지는 그 순간 이 마리아의 마음이 열려지면서 자기 앞에 서신 이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게 된 과정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로 이 간절함으로 이 주님을 만나시기를,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의 이 마음을 열고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오신, 나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그분을 내 가슴으로 맞아들이는 그 순간 이 예수님이 우리의 눈앞에 보여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을 우리가 그때서야 알게 되기 시작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면을 볼 때에 이 신앙이라는 것은 신비로운 체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 믿음을 설명할 때 때로는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체계적으로 그리고 교리적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물론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은 우리가 아무리 논리와 체계를 다 동원해서 여러분 설명을 해도 예수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어요. 결코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논리가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이 예수님의 소개를 받은 후에 우리의 마음을 열 때에 여러분, 이 성령님께서 거듭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이죠. 이 믿음의 체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거듭남의 신비로운 면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 니고데모가 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이 거듭남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을 때에 여러분, 이 주님이 설명하시기를 이 성령의 역사를 가지고 설명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바람과 같다. 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은 이 바람이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처럼 이 성령의 역사도 그러하다. 여러분,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우리가 다 압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계시는 것,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요. 이 우리가 논리적으로 객관적으로 만지고 설명할 수 없을지라도 이 하나님 계신 것 모든 사람들이 다 이미 알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마치 바람이 부는 것처럼 이 신비롭지만은 그러나 실제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사건이 바로 이러한 신앙 체험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같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나의 가슴을 열고 만나게 되며 체험을 하게 됐을 때에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고 우리의 삶 자체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뒤집어지고 바뀌어지게 되고 이와 같은 체험이 있을 때에 우리가 새벽을 깨우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부름받고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체험이 우리 모두의 삶에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주님을 증거할 사명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왜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에게 붙잡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아마도 마리아는 이 주님을 보는 순간에 너무나도 반가워서 이 주님의 발을 붙잡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를 붙잡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 승천하신 예수님은 사실 우리가 붙잡지도 못하고 만질 수 없는 것일까요? 여러분, 만약 이와 같다라면은 우리가 그 뒤에 등장하는 이 도마의 경우를 결코 설명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이전에 이 제자들을 찾아갔을 때에 이 도마가 의심하시는 것을 보고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내 손으로 나를 만져보아라. 내 옆구리의 상처에 너의 손을 넣어보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것을 비추어 봤을 때에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만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다른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은 여기에서 문법적으로 여러분 이 구절을 설명할 때에 이 어떠한 행동을 계속하지 못하게 하는 표현으로 여러분 이 붙잡지 말라라고 하는 표현이 사용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즉 계속해서 나를 붙잡고 있지 말아라 이러한 의미로 표현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은 이 마리아는 주님 만난 것이 감격스러워서 이 주님을 붙들었는데 이 무덤에서 계속해서 주님 발만 붙잡고 있으면은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만났으면은 이 예수님을 빨리 가서 다른 이들에게 전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 전하러 내려가지 않고 이 주님의 발을 붙잡고 무덤 안에만 있으면은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사역이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고 계속해서 이 주님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승천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그 전에 이 사실을 증거해야 될 사람이 많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가서 이 사실을 증거하라. 이러한 의미로 이러한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학자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 부분을 아주 재미있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너가 계속해서 너무 오랫동안 예배를 하는데 거기에만 시간을 보내지 말아라. 너가 나를 만난 기쁨과 감격 이해한다. 그러나 이 무덤 안에서 내 발을 붙잡고 예배만 하고 있으면 되겠느냐. 이 아름답고 좋은 소식을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빨리 가서 증거해라. 여러분, 오늘 본문이 바로 이러한 뜻으로 표현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만나는 거 참 좋습니다. 이 주님 예배하면은 감격스럽고 이 아름다운 시간들을 갖게 되죠. 여러분, 그러나 이 예수님이 좋다고 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무덤 안에서 주님 발만 붙잡고 평생을 살아가게 된다라면은 이 부활의 소식은 여러분 결코 증거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아름다워도 이제는 붙들고 있는 그 손을 놓고 무덤에서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로 교회다여지라면은 이러한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때에 우리 때문에 어두웠던 이 땅이 밝아지게 되고 이 마귀의 억압에 눌렸던 이 사람들이 자유함을 얻게 되고 그리고 이 세상이 점점점 밝고 빛난 아침과 같은 이 세상으로 바뀌어져서 이 새벽의 사건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이것을 증거하라고 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게 하셨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을 바로 전하고 행할 때에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이 개인의 삶도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은 세상을 떠나신 이 황수관 박사님의 한 가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지방에 있는 이 대학교에서 교수로 있었을 때의 일화입니다.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너무나도 그 마음이 기뻐서 이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이 생각에 어디를 가든지 이분이 가방 안에 전도지를 항상 넣어갖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전도지를 가지고만 다녔지 이분이 실제로 전도를 한 번도 못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자신감도 없고 이 전도할 기회가 생각보다 잘 생기지도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던 중에 이분이 춘천에 있는 이 한림대학교에 가서 세미나를 하는 기회가 생겨서 세미나를 하는데 이 세미나 끝날 때까지도 이분이 전도지를 한 사람에게도 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이제 이 기차를 타고 이 서울까지 오는 데에 오늘도 전도를 하지 못했구나, 이런 안타까운 마음, 초조한 마음 속에서 자기 옆자리를 보니까 이 옆자리가 앉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분 표현으로는 자기가 너무나도 산적같이 생겨서 내 옆자리에 아무도 앉지 않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앞자리를 보니까 앞자리에 서울에서 오신 한 교수님, 그 자신이 강의했던 그 세미나에 참석하신 그 한 교수님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교수님을 보고 그 옆자리에 가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실은 제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분에게 전도지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분이 전도지를 받고 아무 말 없이 가만히 계속해서 있다가 나중에서야 이분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저도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저도 예수님 은혜 때문에 사랑받고 은혜 받아서 여기까지 온 사람인데 주님 뵐 면목이 없습니다. 교회 집사로 부름받고 대학 교수로 있으면서 내가 한 번도 전도지를 나눠준 적이 없고 주변에 예수님을 소개해 준 적이 없는데 어떻게 황 박사님께서는 이렇게 기차를 타고 가면서도 전도지를 나눠줄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박사님께 말을 하는데, 사실 여러분, 황수관 박사님도 지금까지 하지 못하다가 처음 한 것인데, 여러분, 이분은 늘 하는 사람인 줄 알고 박사님을 칭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분이 이러한 부탁을 했습니다. 내가 보았을 때에 당신이 앞으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으실 분 같은데 명함 한 장만 달라. 그렇게 해서 이 박사님이 명함 한 장을 주고 그렇게 두 분이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시간이 흘러서 그 교수님께 연락이 왔습니다. 혹시 연세대로 와서 이 교수 생활을 할 생각이 없냐? 그렇게 스카우트 제의가 온 것입니다. 여러분, 명함 한 장을 주고 그렇게 교수 초청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 황수관 박사님이 연세대학교로 와서 얼마나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았습니까? 나중에 방송에 출연하고 유명해져서 결국에는 많은 교회들을 다니면서 한국교회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그러한 집회 자리 가운데 다니는데 귀하게 쓰임을 받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셨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 황수관 박사님이 내리신 결론이 이것입니다. 전도지 한 장이 내 인생 최대의 이력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증거하는 이 삶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최상의 이력서를 나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망권세에 깨뜨리셨다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소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 놀라운 일에 우리의 삶을 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시대는 점점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장차 앞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이 시대는 점점 타락해져 가고 어디까지 가야 멈출지 우리는 이것을 전혀 알 수 없는 채로, 여러분, 오늘날 이 사회의 병학들 그리고 이 문화적 타락을 우리는 결코 짐작할 수가 없습니다. 경제도 혼란하고 이 영적인 삶도 혼란한 그야말로 어둡고 어두운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인데, 여러분,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 누군가가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이 새벽을 깨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소망이 있다고 외쳐야 됩니다. 여기에 살 길이 있다고 우리가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참된 영원한 생명이 길이 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밝히고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리 가운데에 우리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증거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도 살고 교회도 살고 이 땅도 다시 한번 새로운 나라도 변화되어지고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고 소원하는 것은 이렇게 주님께 쓰임받고 헌신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이 찬양의 고백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것,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강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에 이 세상 가운데에 주님의 참된 빛을 증거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의 고백으로 우리 함께 나아갑시다.